할렐루야. 복되고 귀한 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복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시작. 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네. 그래요.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다윗이 살아가면서 오늘 가장 크게 분노했던 한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혹시라도 삶 가운데 분노할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이 분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태어나면서 나 한 번도 내본 적 없다. 화를 한 번도 내본 적 없다. 다 안 드신 거 보니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다 내보신 것 같아요. 그럼 나 10번 이상 내보셨다. 그렇죠? 이런 손 한 사람 두 사람 들 것 같아요. 자, 분노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감정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 흔히 희노애락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노하고 또 애통해하는 모든 즐거워하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라는 게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가 납니다. 또 무시를 당했을 때, 아니면 모욕당했을 때, 아니면 배신당했을 때,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상한 감정으로 분노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순식간 일어날 때 나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아주 과격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분노 자체라기보다는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이성을 잃고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의 말을 실현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거칠게 하여서 나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어렵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인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거나 계산된 악도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갖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한 분노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상당한 곤고한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가 평생을 후회하는 일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쉽게 일어나는 곳을 가만히 보면 가장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아마 여러분의 가정일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 잘 노출되지 않는 공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노가 쉽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누구는 제일 잘하냐면 자기 자신이 알고 가족들은 잘 안단 말입니다. 문 밖에 나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내 안의 감정이 그 안에서 폭발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그게 부부싸움으로도 일어나고 부모와 자녀가의 다툼으로도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신경질적인 분노가 폭발했을 때 그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그리고 앙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이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 간에 또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가운데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목표치가 도달하지 않았을 때 또 그것에 대한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또 하나의 이런 분노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공통점은요, 우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이 불만과 원망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말로 끝나지 않아요. 언성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어떠면 이제 물건이 이제 박살나기 시작해. 눈에 보이는 대로 막 부시고 때리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뭔 일이 나면 좀 비싼 걸 좀 이렇게 앞에다가 잘 놓든가 아니면 좀 깨져도 괜찮은 걸 놓든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요. 근데 일단 여기까지 확산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 옳은
모른가? 오늘 여러분, 이것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 상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원인을 쭉 분석한 글을 봤어요. 실제로는 여러분, 질병 가운데 60% 이상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심장마비, 고혈압, 그리고 위궤양, 불면증, 불안감정, 다 어디서 오냐면 이게 스트레스나 압박에서 일어나는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성품 가운데 이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흔히 그런 말 하시는 분 보셨을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래요. 앞에서 확 냈어도 금방 또 풀어져 가지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한 세 부류가 있어요. 건들면 바로 폭발하는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꾹 참고 있다가 한 방에 뻥 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꾹 참고 안에서 그냥 이렇게 견뎌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분노라는 건 여러분, 안에다 쌀 넣고 그대로 두면 대부분 여러분 우울증으로 와요. 이게 여러분 속병이라고 하죠. 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표출 안 하고 속에다 꽉 싸놓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정신적 질환까지 갈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제가 그 몇 가지 상황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면 그게 계속 내 안에서 떠나지 않고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소리를 꽉 지르고, 어떤 때는 화를 확 냈고, 그리고 다시 그런 적 없던 것처럼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냥 잠깐 그런 거야. 그래요. 나는 뒤끝이 없을 줄 모르지만 그 앞끝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 통증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다윗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린 인물로 우리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분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의 분노가 싹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잘 살펴보면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나로 다윗 왕이시여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지금 다윗 앞에 보내는 장면까지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본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잘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해야 우리가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지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안의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왜 복인가 잘 분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25장을 잠깐 좀 앞뒤를 좀 설명합니다. 25장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로 인하여서 쫓김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에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오늘 사무엘서에 보면 약 600명 가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그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도피하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 자기를 믿고 따르는 이 무리들을 함께 책임져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것 때문에 다윗은 심적 압박감이 여간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가정 중에 오늘 다윗이 누굴 떠올렸냐면 마온 지역에 살고 있던 부자 나발을 생각한 거예요. 나발은 소떼 양떼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자입니다. 한때는 다윗이 그의 모든 재산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를 떠올리고 그 나발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면 좋겠구나 하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 자기가 지켜주고 도와준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명을 지켜줬죠, 재산을 지켜줬죠,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힘드니 좀 도와달라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 정도 체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마침 큰 날이에요. 양털을 깎는 날은 거의 잔칫날과 같은 날인데 먹을 것도 풍성하고 나눌 것도 많은 바로 그때쯤 되어서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가서 내가 보냈다고 하면 먹을 걸 줄 거다. 그러니 가서 이야기하고 와라. 그래서 나발을 찾아간 전령이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어이구 그랬냐? 아이고 하면서 막 챙겨줄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윗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뒤에 붙은 말이 다윗의 마음에 불을 질러 버렸어요. 요즘 주인을 떠나서 도망치는 자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 중에 하나 아니더냐 하고 다윗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거예요. 전령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서 다윗에게 전한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가서 좀 달라고 했더니 알지도 못한다고 그러고 오히려 도망치는 신세 아니냐고 오히려 조롱까지 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인 문제라면 덮고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믿고 따르는 60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망신당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이쯤 되자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두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말이면 야, 다 칼 차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 할게요. 야, 연장 챙겨 그거예요. 다 전부 칼을 입고 하나씩 차고 이제 가자는 겁니다.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진 거예요. 내가 나발에 속한 자들은 사내놈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을 거다 하고 전부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발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성경엔 안 나와 있지만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용서고 나발이고 다 없다 그랬을 것 같아요. 나발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가지고 이제 작사를 내려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누구도 들었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들은 거예요. 나발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비몽사몽간에 있고 아비갈이 이러다간 집안에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요. 아비갈이 지혜로운 것은 오늘 단순히 자기 집에 큰 재앙만 내릴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란 걸 아비가일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일 가지고 다윗의 칼에 피를 묻히게 된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큰 위태로움이 올까를, 그래도 저는 참 아비가일 보면서 이런 현숙한 여인은 여러분 아내를 두고도 정말 괜찮다. 결혼하셨어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 이런 아내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아내 삼았잖아. 그래서 이거 정말 아비가일 같은 여는 정말 없습니다. 굉장히 이 시야가 넓은 사람이에요.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양쪽을 다 생각한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같은 동족을 죽인 자라고 낙인 찍히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지혜롭게 행동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합니다. 다윗이 분노했을 때 오늘 그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억울한 거예요.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은혜를 배신했다고 내가 그 자를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마음까지 다윗 마음속에 꽉 찬 겁니다. 이건 완전히 리더로서 책임이 다 체면이 다 구겨진 거고 자존심 상한 일이거든요. 이건 그냥 둘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간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울로 인해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몸도 지쳤죠, 마음도 지쳤죠. 그리고 돌봐야 될 사람도 많죠. 심리적으로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터인데 그때 들린 그 말 한마디는 완전히 불질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누가 뭔 좀 신소리해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곤고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낭망 중에 있는데 누가 와서 툭 건들기만 해도 얼마나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 뿌린 것처럼 다윗의 마음은 지금 상당히 그 아픔이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한 감정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잘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요즘 살기 좋아졌다 막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 보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뭔 얘기만 해도 그게 우리 마음속에 비수처럼 상처처럼 꽂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든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다윗이 하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정당한 행동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그가 하고 있는 지금 분노하는 감정은 성경 그대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나의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를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거기 말씀해 보니까 마귀에게 뭘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는 우리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 앞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마귀에 휘둘리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분노가 왜 위험한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분노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너뜨립니다. 사무엘 오늘 25장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보여준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요.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사로잡히자 자기 동족이었던 나발과 그 집안 전체를 칼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지금 먹을 것 좀 안 챙겨줬다고 자기 동족을 칼로 다 죽인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살인이지요. 동족을 죽인다는 건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다윗이 지금 그 정도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가 복수하리라. 전에 내가 지켜주었던 생명과 재산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린다니 내가 그런 자는 용납할 수가 없다 하고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400명에게 불러서 다 칼을 쳐라. 내가 반드시 이건 내가 꼭 짚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출전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 좋은 사람도 분노가 들어오면 통제가 안 돼요. 아무리 인격자고 뭐가 있다 해도 이 분노가 우리 마음을 딱 붙드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모습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오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잘 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내 판단력이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걷잡을 수 없는 거,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쏟아져 나오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까지 우리에게 노출됨으로 인하여 수습할 수 없는 더 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분노는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의 순간에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을 잘 보세요. 오늘 칼 차고 나갈 때 세 가지를 안 했어요. 첫째 뭘 안 했냐면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전 같으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제가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자 이것저것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칼 챙겨 그리고 나갔다니까요. 두 번째, 다윗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도 없이 바로 그냥 죽이려고 나간 겁니다. 세 번째,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계산하고 나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가지 목적, 이 은혜를 모르는 자는 죽여버려야 돼, 이 생각만 가지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요 무엇보다 빠르냐면 내 생각보다 빨라요. 분노는 기도보다 빨라요. 분노는 말씀보다 더 빨리 나가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게 뭐다? 그게 바로 분노다. 그러므로 분노는 뭘 가장하냐면 의로움을 가장해요. 분노를 하면 우리는 그래 이건 내가 참으면 안 되는 일이야 하고 이렇게 내 속에서 울분이 일어나죠. 이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야 하고 스스로 마치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의분을 갖게 됩니다. 마치 또 이런 생각이 들어져. 이거 내가 이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완전히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 나발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내가 괜찮다 이러면 날 따르는 사람들 날 물어볼 거야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런 감정들이 순간적으로 내적인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마치 정의로운 것처럼 표출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사고 탁 나면 대부분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 지가 받아놓고 거기서 갑자기 있으면 어떡하니?
그리고 자기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이 뒤에서 갑자기 받으면 어떡하냐? 항상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성향에서 나오는 거의 본능에 가까운 행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 크면 이긴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센 사람이 누구냐면 말 안 하는 사람이요. 가만히 지켜보는 사람. 진짜 무서워요. 머리로 다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급하게 분노했다고 이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다윗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 실수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디를 찾아봐도 분노하는 것, 성내는 걸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이 분노는 우리의 행함을 얼마나 어그러뜨리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를 대신하는 거 아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그걸 못 본 척 하지 않고 다윗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요. 참 저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게 바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붙여준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칼을 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보내서 그를 중재자로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 다른 건 몰라도 아내는 잘 만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을 만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발이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은 자라. 오늘 여기 지나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걸 다 중재하고 나서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아니, 뭔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왔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떡 좀 달라고 그런 거, 먹을 거 달라는 거 좀 챙겨주면 될 걸 왜 안 해가지고 큰 사단이 날 뻔한 걸 제가 가서 다 막았어요.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면은 심장이 멎는 듯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비실비실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칼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보시면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잖아. 이런 현숙한 자라면 내 아내로 두어도 되겠구나. 다윗이 그걸 본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하나를 좀 같이 봅니다. 28절로 29절 좀 앞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는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아멘. 저는 28절로부터 29절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얼마나 쭉쭉쭉 내려가게 했는지를 정확하게 여기서 발견합니다. 주여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지금 칼을 들고 가는 그 길을 갑자기 가로막아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납작 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 한 구절에서 이미 딱 끝났어요. 게임은 끝났어요. 지금 다윗이요, 당신이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려고 얼마나 큰 뜻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싸개로 잘 보하여서 사울이 아무리 별짓을 다 하려고 해도 지금까지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돌멩이 하나로 대적을 쓰러뜨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원수들은 멸해줄 것이고 당신은 좋은 양자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다윗이요,
당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걸 먼저 기억하소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이야기가 뭐냐면 독수리 같으신 분이 한낱 까마귀 같은 존재 하나 없애려고 지금 가는 이 길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난 거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 거지? 내가 장차 이 땅에 기름 부은 자로 왕이 될 자인데, 왕으로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왕이 될 자가 자기 동족을 칼로 쳐서 죽인 자가 왕이 된다는 게 이게 가당치나 할 것인가? 다윗이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발은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인데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자를 위하여 지금 이렇게 400명이나 이끌고 가서 친다는 건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고 설득하며 논리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다윗의 실수를 막아주시고 그의 마음을 잘 붙들어 준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살피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분노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분노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상담가들 말고요, 비기독교적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분노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 대상을 하지 말고 대상을 옮겨서 다른 데다 그 스트레스를 풀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다른 걸 놓고 거기다가 분풀이를 하거나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욕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풀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운동 중에 이제 뭐가 있는지, 볼링이란 거 있잖아요. 볼링을 할 때 핀을 탁 보면서 저놈은 김 부장, 저놈은 이 부장, 저놈을 내가 오늘 작사를 내버린다고 스트라이크를 할 때 팍 하고 계실 때 그 쾌감을 아면시요? 우리 박 권사님 벌써 또 김 부장 어디 있나 보고 그게 박살나는 걸 보면서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 마음의 응어리가 이렇게 탁 해결되는 그런 걸 경험하고, 또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접시 이렇게 그냥 싸구려 싸놓고선 그냥 하나씩 깨면서 야 이놈아 이 저놈아 하면서 그냥 막 그거 막 이렇게 깨면서 또 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욕을 해서 풀기도 하고. 일본에 그런 데가 있다며요. 노래방처럼 그 욕하는 방이 있다며요. 거기에 돈 주고 들어가서 거기서는 욕하고 앞에 뭐 이렇게 세워놓고 막 두들겨 패고 뭐 그냥 이렇게 하고서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게 완벽하게 시원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아니, 순간적으로는 조금 뭔가 후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놈 놓고 때리는 거하고 딴 거 놓고 때리는 거하고 같겠어요? 그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또 이걸 참고 견디라고 명상을 하고 뭐 한다지만 저는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명상 오래 하면 그냥 그게 나중에 속병 돼가지고 몸만 망가져요. 제가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그냥 하나님께 일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분노하지 않았다 이런 말 없어요. 성경은 아주 신랄하게 그 내면을 정확하게 오늘 기록해 놨어요. 그도 분노할 줄 알았고 칼을 뽑아들고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아비가일 같은 여인의 말을 듣고 멈췄다는 거예요. 감히 내가 가는 길을 어떤 여인이 길을 막고 있다니 건방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들을 줄 아는 경청하는 능력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조언해 주는 말을 귀담아 잘 듣는 거.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거든요. 다윗이 오늘 이 아비가일의 말을 잘 듣고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깨달으니까 즉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오늘 너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오늘 나에게 그대를 보낸 나는 하나님을 찬송한대. 다윗은 금방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영적 감각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만들어주실 때 아주 민감하게 그걸 깨닫는 능력이 있다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도 금요기도에 나올 정도의 수준이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조언해 주면 좀 들을 기가 있길 바랍니다. 누가 뭘 말하면 삐지지 말고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주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따라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오늘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해했던 거, 분노했던 거, 그리고 원통했던 거, 이거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회복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분노를 멈출 때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칼이 보였는데 이제 분노가 잠재워지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분노를 멈추니까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리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분노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빠르고 내 생각보다 빠르고 내 판단보다 빠른 게 분노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악한 권세가 항상 붙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내 생각보다 내 감정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게 하옵소서. 기도보다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칼이 먼저 뽑아지지 않게 하소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며 읽겠습니다. 처음 읽은 거하고 이걸 알고 읽은 거하고 내용이 다를 거예요. 자, 이제 오늘 32절로 35절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지 아니하였더라.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은혜를 입으니까 그 모든 말이 들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을 내가 막았구나. 오늘 나로 하여금 큰 죄가 지을 뻔했는데 그걸 내가 막아주었구나. 오늘 다윗이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아비가일에게 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아름답게 살아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뭘 바꾼다?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 힘든 일 앞에 두고 푸념하거나 사람 붙들고 녹두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시고 그것에 순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부부싸움 할 때도 일단 기도부터 하고 하세요. 둘이 손 붙잡고 우리 통성기도하고 합시다 하고 주여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고 나면 주님께서 마음의 응답을 주시거든요. 꼭 그렇게 이기고 싶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럼 마음의 생각이 행동이 상당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나면 주님과 좀 면담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게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요. 나중에 그때 왜 내가 그랬을까 후회하는 일만 남게 되거든요. 분노의 순간에 가장 위험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당장 가서 그냥 두나 봐라. 그래서 이 지금 당장이란 말을 빼고 그 자리에다 주님이 딱 계시면 해결되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내가 당장 가서 이거 말해버려? 그럽니다. 분노가 막 오니까 내가 당장 가서 끝내버려? 막 그래.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래. 내가 당장 가서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막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잠깐 멈춰봐라. 잠깐 한 번 더 기도해봐라. 좀 하나님께 좀 맡겨봐라. 자꾸 한쪽에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의 상황을 통하여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간에 사람을 보내주셔요. 바로 그때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전화가 오든지 문자가 오든지 사람이 오면
괜히 알량한 자존심 갖고 튕겨내지 말고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럴까? 좀 그래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잘못된 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누가 그걸 했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같은 음성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번개와 같이 번쩍거리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나를 걱정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 속에 있는데 다윗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잘 보호하여서 사울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그 말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아비가일이 입만 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뭘 지금 필요로 하는지 알고 그걸 잘 챙겨왔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기 남편의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이 작살나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오늘 아비가일은 서둘러서 다윗이 처음에 요구했던 것을 잘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떡 200덩이를 준비했대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이 누가복음 11장 보면 떡 3덩이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을 수 있는 떡 3덩이가 한 사람 하루 먹을 분량이요. 근데 200덩이를 준비합니다.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 넘기는 하지만 오늘 그들에게는 그래도 급하게 요기할 수 있는 음식을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볶은 곡식 5세아를 준비했다고 또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볶은 곡식 5세아는 이 정도 약 70리터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그냥 좀 쉬운 표현 할게요. 생수 2리터짜리 생수병 한 35개 정도 분량의 그 볶은 곡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주 2가죽부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 생수통 큰 거 있죠? 한 2개 정도 양입니다. 그것도 챙겨주고 양 5마리,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이것들이 사실은 다 먹고 배부르기에는 부족한 양이지만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잘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보답의 의미로 아비가일이 이걸 준비해서 전하는 것을 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주머니도 엽니다. 그리고 돌볼 줄도 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있을 때,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사람을 붙여주세요.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말리는 사람, 때로는 붙드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당신을 막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저를 보내셔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인생은요 혼자 가지 않아요.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을 항상 곁에 두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생을 외롭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기 때문에 칼을 든 사람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온 것처럼 분노한 사람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평안의 마을이 고백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33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이 나와요. 33절 한 번 더 봅니다. 33절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대신하려고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구나. 그리고 오늘 고백한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야. 아, 복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로구나.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걸 다시 하나님께 옮기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아비가일의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새김으로 인하여 자기의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3분 내지 5분만 참으면 내 인생이 정말 복스러워질 텐데 그 순간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여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3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는 즉시 말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자, 그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즉시 말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분노가 올라올 때 우리 기도 먼저 하는 훈련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단번에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혹시라도 분노가 오르면 최소한 1부터 10까지 센 후에 하나님께 한번 다시 기도하고 주여를 하듯이든지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주여 말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뭘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뭘 보내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뭘 끊어내기 전에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는 내 감정을 늦추는 브레이크와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감정을 하나님께 옮기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 이게 우리의 영적인 훈련 중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노 자체를 부끄러운 거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의 감정을 숨기는 것보다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옮길 줄 아는 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합니다. 제 마음속에 화가 너무나 많이 올라왔어요. 주여,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께 옮기는 거예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서 울려나온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옮기는 훈련. 사람에게 쏟으면 상처가 남아요. 근데 이걸 행동으로 터뜨리면 이제 죄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가져가면 치유가 일어나요. 이걸 잘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쏟아내면 상처가 남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죄가 되고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면 치유가 일어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치유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맺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꼭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서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두말할 것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바로 그날일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날이 언제냐면 이 분노를 멈춘 날이에요. 적장을 쓰러뜨려서 민족의 영웅이 된 것도 큰일이겠지만 더 큰 일은 오늘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아니할 수 있는,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대목에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영웅이 됐던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을 칼로 쳐서 죽였다면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이 백성들로 하고 원성을 살 거며 우리 민족을 칼로 친 자가 권세를 가졌으니 또 우리를 칠 것이 아니냐. 백성들이 왕을 어떻게 신뢰하고 존중하겠어요. 오늘 그러므로 칼을 내려놓은 바로 그날 왕의 자격을 얻은 날이에요. 충분히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의 이름을 높이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보다 그걸 멈출 줄 아는 인생을 더 귀하게 쓰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친히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나 오늘 그걸 갚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옮기라고 오늘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어요. 무시당할 때 있고요, 배신당할 때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칼을 들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을 것인가. 무릎을 꿇는 것은 패배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을 의지한 자의 모습이란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오래된 상처가 있거나 억울한 기억이 있거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나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걸 분노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노가 식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꿔서 나에게 평안을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 민족도 다른 거 기도할 거 많지만 오늘 그냥 한 가지 놓고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 손에 칼을 들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분노를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오늘 기도하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송 하나 하고 오늘 그냥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송 드리시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